오늘날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숫자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숫자의 우상, 무슨 말입니까? 수가 많으면 좋은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군중 집회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주최 측에서 어떻게든지 수를 부풀리려고 합니다. 숫자의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교역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를 판단할 때 교세를 주목합니다. 교세를. 그래서 작은 교회면 평가절하하고 큰 교회면 평가절상하고 은근히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한 작은 예지만 그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많이 들 수 있어요. 숫자의 우상,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에 많고 적음에서 자유로우신 분,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평가를 대단히 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작다고 평가를 안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직전의 상황입니다. 진을 치고 맞서고 있는 상황.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이 군사를 동원한 상태입니다. 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은 사람이 몇 명이냐? 32,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32,000명이긴 하지만 미디안 군대 그리고 미디안 군대의 우호적인 아말렉 군대, 동방의 군대까지 합쳐서 그들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다. 12절입니다. 32,000명 턱없이 부족한 수인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32,000명이 많다. 수를 줄여라. 참 이상한 전쟁 준비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32,000명이 미디안 군대, 거기다가 아말렉 군대, 동방의 군대와 견주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인데 32,000명 숫자가 많다. 줄여라. 그러면서 1차로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갔느냐 하면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엄청난 숫자가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백성이 아직도 많다. 4절에 나오죠.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0,000명의 사람들을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자세를 유심히 살펴서 두 부류로 나누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따로 세우고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혀로 물을 핥는 것 같이 물을 먹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따로 세우고 개가 물을 혀로 핥는 것 같이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는 것 같이 먹는 사람을 또 한쪽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10,000명 가운데 그 숫자가 9,700명입니다. 9,700명. 그래서 9,700명 돌아가게 하고 300명이 남은 거예요. 32,000명이 몰려들었는데 31,700명을 돌려보낸 겁니다. 300명 남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0명이면 충분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7절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손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300명이면 충분하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상한 준비지요. 사람들은 자꾸 이게 수를 부풀리려고 하고 지금의 숫자도 모자란 것처럼 생각하고 더 많이 그것이 사람들이 흔히 내거는 슬로건인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 가운데 22,000명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고 10,000명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고 하면서 두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9,700명을 돌아가게 하고 300명 남았을 때 300명이면 충분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32,000명 가운데 31,700명을 돌아가게 하고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을 오늘 말씀 2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 답이 나오죠?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 이기면 내 손이 우리 힘으로 전쟁에 이겼다. 그 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려하신 겁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려하셨다는 겁니다. 그거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2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이겼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숫자를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으로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네.
300명, 기드온의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되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잖아요. 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나거나 성공했을 때 우리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성공하고 일이 잘 되어 갈 때 우리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잘 되면요, 목사님들도 잘 보십시오. 잘 관찰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은근히 목사님들이 영광을 다 가로챕니다. 다 가로챕니다. 예.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일이 잘 될 때 100% 우리의 공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차를 타고 움직였는데 내가 운전 잘해서 안전한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100% 내 실력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당일날 배탈 나면 끝이에요. 예. 전교 1등이면 뭐합니까? 아니라 전국에서 1등이면 뭐합니까? 시험 전 일주일 동안 아프면 시험 못 치는 거죠. 예. 잘 분석하세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성공했을 때, 일이 잘 됐을 때 100% 우리의 공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플러스 알파. 예. 근데 이걸 놓쳐요. 예. 그래서 병이 나오면 의사 자랑, 약 자랑, 병원 자랑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거나 취업에 성공하면 자녀 실력 자랑합니다. 은근히.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은근히 내가 잘나서 그랬지,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랬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수를 줄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해지는 대목이 2절, 오늘 말씀 2절,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경계하신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숫자와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숫자에 미련을 두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이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300명, 기도원에 300명이지만 사실은 30명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 거룩한 전쟁, 숫자와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이 이기기로 되어 있는 전쟁.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미디안 자손을 너희에게, 기도원 너에게 붙였다 그랬어요. 붙였다.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예. 우리가 이긴 싸움 하는 거다. 그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 그 믿음이 이렇게 흐려지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근데 여러분, 기도원만 이긴 싸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도의 싸움은 이긴 싸움 싸우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긴 싸움 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망각하며 살잖아요. 예. 중요한 것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두 가지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다시 살펴봅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죠. 돌아가라. 1차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자, 3절을 보시면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 그러니까 전쟁에서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에 지배되면 그 전쟁은 패한 전쟁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꼭 필요한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 이긴 싸움 싸우는 것이다. 그 믿음 꼭 가져야 되겠죠. 경계해야 할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사단은 알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두려움을 주면요 다 휘청휘청합니다. 예. 성경에 놀라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있다고요? 365번 있다는 거예요. 누가 조사해 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는 겁니다. 365번은 36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다 어떤 숫자인지 알고 있죠. 1년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혀 무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다 두려움에 취약하니까 사단이 가장 휘두르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365번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기적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그토록 많이 나오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가 약해지면 두려움에 엄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무섭긴 하지만 사자가 이빨도 뽑혔고 발톱도 뽑혔고 발목으로 치는 힘도 거의 상실이 됐다. 그럼 사자가 도대체 뭐가 무서운 겁니까? 귀여운 거 아닙니까? 이빨도 빠졌고 발톱도 빠졌고 발목으로 내리치는 힘도 빠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면 기적이에요. 자유함을 누리면 기적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면.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강선의 사모님이 유방암 진단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암 진단 받으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이 깨지지 않는 기적. 두려움에서 이기는 기적.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원하는 것이에요. 김우선 집사님도 담도암, 의사가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딸이 그렇게 말했대요. 어머니가 81세인데, 엄마, 천국에 가고 싶어? 더 오래 살고 싶어? 그랬더니 더 오래 살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못 했대요. 엄마한테. 그래서 계속 얘기를 안 할 거라고 그러는데, 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일 일을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는 전쟁에 나갈 자격이 없다. 그들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1차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앞에서 살펴봤지요.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은 전쟁의 상황, 전쟁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전쟁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분위기를 모르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제가 뜨거운 여름 대구에서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냥 그 장렬하는 여름 목이 타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은 물을 손으로 뜹니다. 그러면 물이 얼마나 담겨지겠습니까? 손바닥에. 얼마 안 되는 물을 개가 혀로 핥는 것 같이 그 물을 먹었다. 여기 마셨다고 안 돼 있고 먹었다. 마셨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죠. 물을 떠봐야 양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다. 바로 그 사람들이 300명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경계하며 물을 먹는 자세를 취한 거잖아요. 뭔가 지금 경계하는 겁니다. 분위기를 아는 거지요. 상황을 아는 겁니다.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물을 먹어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기왕 전쟁에 참여했으면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전쟁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세를 다르게 가지라는 겁니다. 그 합격한 사람이 300명이에요. 간혹 보면 선교 여행 가면서 소풍 가듯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끼면 팀은 애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소풍 가는 마음으로 선교 여행 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쟁의 상황은 아니지만 전쟁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옛날 군대 생각이 나는데
야간에 100km 행군 이렇게 하다가 1시간 걷고 야밤에 쉬는데 그냥 다 쉬는 게 아닙니다. 다 쉬는 게 아니에요. 쉴 때 쉬더라도 특정한 군인들은 경계를 합니다. 경계. 쉴 때도 경계하면서 긴장 다 풀지 않아요. 요 물 마시는 사람들 개가 혀로 핥는 것 같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긴장을 100% 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 지금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다고 하면 헌신할 필요가 있어요. 철저히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고 깨어있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제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면, 자, 기드온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31,700명이 빠지고 300명으로 남으니까 기드온이 어떤 생각 가졌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움, 걱정이 생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 11절, 9절 11절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암시되어 있습니다. 적진 진영으로 다가서라는 겁니다. 당연히 두렵죠. 그랬더니 두려우면 내려갈 때 적진 진영으로 다가설 때 불화를 데리고 가라. 가서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불화와 함께 그 미디안 그 진영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때 미디안 군사 2명이 장막 안에서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미디안 군사 1명이 다른 병사에게 말합니다. 보리떡 1개가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1개가 갑자기 장막으로 들어와서 장막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미디안 병사 한 사람이 다른 병사에게 말하자 다른 병사가 해석을 합니다. 그 보리떡은 미디안의 기드온의 칼이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이야기를 기드온과 그 부하가 듣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4절 한번 해석한 부분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기드온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보리떡인데 내 이야기하고 있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는 개떡인데 이스라엘은 보리떡입니다. 맛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떡. 그래서 어떤 상황이 안 좋으면 개떡 같고 그렇잖아요. 개떡 같아.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그죠? 보리떡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리고 다른 병사가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건 기드온의 칼이다. 그걸 듣는 순간 기드온은
두 손을 불끈 쥐었을 거예요. 승리를 확신했을 거예요. 예. 내가 보리떡 같은 인생인데 출신도 변변치 못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소심하게 짝이 없고 이기적인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셨지. 예. 그런데 이제 그 미디안 병사 두 사람이 장막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 기드온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전쟁도 하기 전에 승리를 확신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예. 싸움도 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세웠어요. 예. 그리고 성경은 이어집니다. 기드온 300명이 놀라운 그 기적을 가져온 이야기가 15절 이하에 이어집니다. 300명의 용사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에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졌는데 확신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쟁을 하기 전에 경배했고 일어났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확신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이성으로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상식으로 판단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판단하게 될 때 그냥 어떤 일은 이성으로 판단하면 돼요. 상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은 하나님의 개입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확신, 개입. 다시 말하면 확신을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태도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배우자를 선택한다. 중요한 어떤 일을 추진한다. 하나님의 확신도 없이 시작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아주 중요한 일을 확신이 없고 응답이 없는데도 시작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신비한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전부 신비하게 접근하는 게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비추어 내 판단이 말씀과 교훈에 일치하면 그게 응답이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 판단과 내가 추진하려는 방향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응답이지 뭐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추진하려는 방향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데 추진한다. 응답받지 않고 추진하는 거죠. 네. 우리 지난주에 이종현 목사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강조했는데 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욕심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 뒷이야기는 틀린 거예요. 욕심으로 밀고 나가면서 뭐가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럼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안 맞는 걸 내가 좀 추진하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 응답받지 않고 나가는 거죠. 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치하면 응답이고 일치하지 않는데 추진하면 응답이 아닌가. 이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